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는 예배 말씀의 제목이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거제. 저기 있는 거제도의 거제가 아닙니다.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얼마 전에 그 취업 포털 사이트 취업 포털이라고 하는 그 알바몬이라고 하는 요즘에 그 알바몬이라고 하는 TV 광고도 하는데요.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제 그 일터로 연결해 주는 알바몬이라고 하는 취업 포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1,100명 정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르바이트생 중에 90%가 아르바이트 중에 마음에도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없이 내뱉는 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 습관은요, 그 아무 영혼이 없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을 던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건데 그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혼 없이 툭 던지는 것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3위가 26% 죄송합니다. 2위가 39% 어서 오세요. 1위가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실수로 죄송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진심으로 죄송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영혼 없이 그냥 죄송한 거예요. 서비스 하는데 손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이것도요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혼 없이 하는 얘기. 그냥 아르바이트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먹고 가시는 분 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영혼 없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그러니까 영혼 없이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혼 없이 저런 인사치레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면은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한 90%가 그런다고 하니까 뭐 다는 아니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오시라고 감사하라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1위가 감사합니다. 그것이 영혼 없는 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냐라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내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진심을 담아서 감사했는가? 영혼을 담아서 감사했는가? 어떤가요? 영혼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이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이 있고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감동 있게 들으시는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말. 그래서 그 감동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이 있는데 그게 감사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는 이 감사가 여러분 진심 어린 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 없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목전이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거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라고 그 감사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처음 곡식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제제. 그 중에 거제로 하나님 앞에 그 처음 곡식을 올려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처음 곡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 농사하여서 얻은 처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곡식. 이 처음 곡식, 처음 익은 곡식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기억하고 그 마음을 품어 거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으며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기억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먼저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라. 이 말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 나중에 얼마나 많은 곡식이 익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처음 익은 곡식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곡식이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보통 곡식이 많이 열매를 맺어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월급 받아서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미리 처음 곡식만 보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1절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가 돌무덤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옮겨 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죽은 나사로가 살지 아니했던 거예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했던 거예요. 먼저 감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했던 거예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처음 익은 곡식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처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거 아까워서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면 11조 하나님 앞에 바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조 드리는 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제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그래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은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최고인 거예요. 딸이 또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남편이 가장 먼저. 별로 없잖아요. 저기도 가르치고, 예. 예. 남편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남편이 가장 먼저? 예. 돌아가신 남편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지금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후회라는 거,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한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장권사님도 혹시 후회가 돼서 손 흔들린 거는 아니시죠? 예,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배고플 내 새끼들이 생각이 나고, 자식들 먼저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여 나의 처음 익은 곡식, 나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 그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곡식이 아니라 처음 익은 곡식.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제로. 여러분, 거제, 이 거자가요 한자로 들거예요. 들어올리다, 들리다라고 하는 한자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제는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내리는 거, 올렸다 내렸다, 그게 거제예요. 근데 성경은 몇 번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이 올려드릴 때에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들어 올리고 내릴 때에, 여러분, 내릴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시더라. 무엇을? 은혜와 복을 되돌려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손을 올려서 고백을 하면, 그리고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에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손을 올렸다가 내리면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다시 물질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6개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두 손 들어 감사를 올렸다가 내리면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두 손 들어 올려고 내릴 때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반기 하반기 7개월 하나님 또 다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6개월 동안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렸다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7개월 동안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게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리고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풍성한 결실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제는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거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려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올렸다 내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것, 그게 거제인 거예요. 그래서 거제같이 틀어드리라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손을 올려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고백이 감사이더라. 시편 50편 23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제를 올려드리고 내리면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 감사의 고백이 나를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셨지만 서울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심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예전에 쓰셨던 회복의 목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목사님 스스로가 간증을 했던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992년도에 그 교회에서 여름에 교인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교인 수련회를 갔으니까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 기간 가운데에 초등학교 아이였던 정민홍이라고 하는 아이가 사고로 즉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때에 사람이 죽은 일이,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수련회 때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련회 이제 앞두고 있는데 조그만 사고만 나도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하나의 초등학교 아이가 죽은 거예요, 사고로. 그래, 이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다 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 중에는 어떻게 수련회 기간에 이런 사고가 터질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당회원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당회가 어디 있느냐,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느냐, 뭐 난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아버지 되시는 정승기 집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지막 날 온 교인들이 모였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인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감사의 말을 했던 것 가운데에 이 마지막으로 5가지 감사의 고백을 교인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아들 민홍이가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게 하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더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 내 아들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끔찍한 사고가 아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천국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우리 민홍이가 차지했던 자리가 당장은 공허해 보이고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 후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가정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위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5가지 감사의 고백을 교인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소문이 났는데 이분의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정민홍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5가지 고백을 들으셨던 거예요. 기억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는데 아들과 딸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수련회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 자식을 잃었는데,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가 이런 감사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사의 고백을 누가 들으시냐? 우리 교인들도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거제로 올려드렸던 그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감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 영혼 없이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